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3월 말에 귀국을 하셔서 또 한 달간 머물고 성경 보고도 하고 또 재충전도 하시고 그래 다시 이제 또 나가게 되겠습니다.出국에 앞서서 우리 또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너무 쉽고 또 자주 들었을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무리 가운데로 내보내시면서 너희들을 꼭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갈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스스로 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뭘 하겠다고 욕심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듯 그렇게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권면하거나 부탁하거나 또는 그런 위에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강건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필 뱀을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뱀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뱀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다릴 줄 알고 또 자기 몸을 잘 숨기는 이런 지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뱀의 지혜는 조심하는 지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참 조심스럽게 살아라.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혹은 나에게 또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제가 캄보디아 가서 뱀처럼 그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고 조심스럽게 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캄보디아 성경을 공부하면서였습니다. 그저께 제 이렇게 누나가 요양원에 계셔서 하루 외출을 오후에 허락받아가지고 가까운 카페로 갔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주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카운터에 가가지고 그래서 주문하는데 카페 라떼 끄다 뭐 있자 이러더라고요. 이게 캄보디아 말이거든요. 한국 사람 카페에 가가지고 주문하는데 제가 캄보디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커피 뜨거운 거 이렇게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항상 막 그 시골에 제가 있으니까 캄보디아 말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캄보디아 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말로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음 짝 내악 로왈 크니어 아오이 떠 도이 아오이 찌엄 더 끈갈 호응 쩌쩍 하엣니 떠로 쪼 어약 클루원 도이 싹뿌 하의 깐 쩌 슬롯 떠롱 도이 싹뿌라 버리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라고 하는데
캄보디아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냐 그러면은 떠러째 오로야 클루온 도이 싹뿌 뿌는 뱀이고 쌌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도잇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런 뜻인데 뿌르야오이 이 말은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캄보디아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뱀처럼 조심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정직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뱀처럼 조심해라. 그래서 당연히 한국어로 번역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뱀처럼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에 확 다시 한번 각 나라 말로 번역될 때에 그게 가장 적당한 이해를 위해서 단어를 달리 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 있는가 라고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캄보디아가 2017년도 5월 달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삶이 참 많은 거예요. 당장 물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물갈이 하면 배탈 나는 거 아시죠? 또 그 나라 또 물은 주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맑은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고 뭐 석회도 비소도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그냥은 먹지 못해요. 그래서 물갈이 하도록 물갈이를 할 때 조심하고 생수를 사 먹어도 가짜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고 아무튼 먹는 물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물만 조심하면 됩니까? 살아가는데 가장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모기더라고요. 모기. 이 작은 놈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모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건기 때는 모기가 더워가지고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추우면 모기가 잘 못 움직이죠. 그 나라는 계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더운 날씨하고 많이 더운 날씨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더운 날씨인데 40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이때는 모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런데 그냥 더운 날은 비가 오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기가 딱 살기 좋아요. 그래서 그때 모기가 많이 끓는데 이 모기가 그냥 물리면 따갑고 그런 걸 끝이 나는데 댕기열, 말라리아 모기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기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잘 몰라. 1년 내내 모기장 치고 삽니다. 그래서 모기 물리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저녁에 좀 메스껍고 약간 어지러운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물 잘못 먹었나? 그 다음날 구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위가 안 좋은 건데 왜 이러지? 내가 특별히 잘못 먹은 게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그 약국 겸 병원이 있습니다. 가면 그 나라에 댕기열과 말라리아가 많아가지고 이 검사 키트가 가까운 약국에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검사해보니까 수치가 댕기열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댕기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럽니까? 치료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사 3방 맞고 링겔 맞고 쉽니다. 집에 가서 누워있어야 되는데 집에 누워있니 병원에 누워있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링겔 맞을 때까지는 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분들은 병원에 누워있으면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링거에 까만 비닐을 씌워가지고 막대기 이렇게 조금 높이 올라가지고 모두 타고 집에 가서 그렇게 누워있습니다. 보신 분 혹시나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말라리아나 댕기열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모기가 물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면 거기에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빨리 병원에 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째 댕기열 다 걸립니까? 댕기열 한 번은 걸려야 선교 신고식을 한대. 선교사 신고식을.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선교사 신고식을 했습니다. 아무튼
모기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니까 1년 내내 모기장을 치고 사는 게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뭘 뭐 조심해야 됩니까? 보니까 개를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개를. 우리나라는 개를 묶어놓고 사는데 거기는 개를 안 묶어놓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편히 조심해서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처음에 가니까 제가 이 캄보디아 사람 냄새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 나라 찌를 잘 안 먹고 오랫도록 안 살았으니까 개도 이게 너무 좋잖아요. 외국인 냄새가 나는가 봐. 내가 지나가 멀리서부터 냄새를 맡고 짖습니다. 그래 온 동네 개가 다 짖더라고요. 아이고 기상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거 타도 냄새 나니까 짖던데 빨리 가버리니까 제가 뭘 해코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괜찮지 하고 걔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앞에서 그냥 갑자기 속도를 낸 거예요. 왜 그리 그때 속도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니까 걔가 자기 공격하는 줄 알고 그냥 물어버렸죠. 그런데 이 물고 끝난 게 아니고 막 따라오는 겁니다. 몇 마리가. 그럼 계속 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발로 차면서 자전거는 빨리 피해가지고 막 가려고 하니까 비틀거리다가 타이어 펑크가 났네. 그럼 그걸 끌고 이제 자전거 떼운 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끌고 가는데 이제부터 걱정이라. 걔한테는 물렸지요. 자전거는 펑크 났지요. 달은 덥지요. 끌고 가야 되죠. 시간이 걸리면 이 독이 자꾸 올라오면 이거 내가 쓰러지면 어쩌지. 온갖 걱정, 온갖 생각이 그때 머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줄 몰랐습니다. 야,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구나. 순간적으로. 그래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면 배가 더 빨리 도니까 또 천천히 가면 독이 더 빨리 도는데 온갖 생각이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방에 이제 가서 자전거를 떼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내 걔한테 물렸다. 빨리 병원에 가자 그랬더니 나만큼 서둘지 않더라고요. 옆에 있는 캄보디아 도우미가. 그럼 뭐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나는. 근데 결국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부터 막 목이 마르고 어지럽고 막 이상한 느낌이 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막 뭐 빨아내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목이 마르가지고 이 목 마른 게 독이 퍼져가지고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간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목이 마르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생수를 주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주사 맞고 약 먹고 했더니 뭐 괜찮아져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한 1년간은 다른 선교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센터의 교회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래서 현지 말도 조금씩 익히고 노래도 익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CM리읍 근방에 있는 따야이 지역에 가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없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사탕 좀 사서 전도하고 이제 동네마다 돌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계속 새로운 마음만 갈 게 아니고 한 마을에 정착해가지고 또 복음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따야이 지역에 더 시골인 보이츠마디라고 하는 마을에 가니까 운동장 학교가 딱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운동장에 아이들 놀고 있더라고요. 모아가지고 이제 게임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이 단기 선교 오셨어요. 그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교회를 섬겨주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게 제가 캄보디아 살아가는데 정말 크게 힘이 되고 오늘까지 함께 여러분이 하셨다는 은혜를 나누어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고 따야이 보이츠맛에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우미가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들 조장으로 세워가지고 마치면 따로 조장 교육도 하고 조장이 이제 아이들 반 나누어서 출석 부르고 간식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이 조장들이 사실 이제 여러분이 또 도우미 장학금 주는 그 아이들입니다.
이 지역에 있다가 어느 날 비가 오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비가 오는데 빨리 보낼까요? 아니면 정말 조그마한 이제 처마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밀착되어 있으면 땀대도 나고 뭐 깝깝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차라리 빨리 보낼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결정을 못 해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씩 가는 겁니다. 아, 내가 빨리 결정을 못 했구나. 그러고 있는데 가더니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나무 이파리 큰 걸 한 개 들고 머리에 이고 다시 와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않는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제게 나왔습니다. 뭐 저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땅을 사고 그런 뭐 재력도 없을 뿐더러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뭐 부담감도 없고 해가 자유롭게 전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밴드에 상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툭툭이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CMD 근방에 원룸을 하나 얻어놓고 시골에 이제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학원입니다. 영어 학원이더라고요. 저 주일날은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주일만 이거 좀 빌려 씁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얼마에 흥정을 했습니다. 300불에. 여러분이 300불 더 주셔가지고 1년에 300불 그 1년에 300불짜리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관리할 필요도 없고 주일만 와가지고 예배하는데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고 먼지가 나도 걱정이 없고 그래서 이제 기쁘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는 따야입니다. 보이츠마 그 학교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CM립으로 가는 그 길에 10분 거리에 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이제 예배를 또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이 주인이 자꾸 이 집을 사래요. 자기 부인 집인데 자기 집은 또 있으니까 이건 학원 지금 하고 있지만 학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팔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살 상도 없고 안 사도 되니까 1년 동안 300불 좀 빌려놨는데 뭘 내일만 드리면 되니까 괜찮다고 안 산다고 돈도 없다고 자꾸 사래. 농담 삼아 얼만데 그랬더니 57,000불 달라는 거야. 말도 아니다 털라이나 비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얼마 주려는 묻더라고. 아니 돈도 없는데 얼마 좀 묻길래 갑자기 그냥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25,000 돈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27,000불에 나중에 흥정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집을 청소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샀다 이거 이제 우리 교회다 교회 이래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앞에 있는 페인트도 조금 수리하고 해서 이 교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다이아이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여기 뒤에 조금 더 터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바나나 농장도 하고 그리고 또 논이나무도 심고 그래서 논이나무가 커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열어요. 그런데 열매가 열기 전에 진드기가 들어가지고 잎하고 열매하고 다 깔아먹더라고요. 약을 칠까? 약을 치면 뭐해? 다시 내가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논리를 심었는데 약을 치면 뭘 하려고 내가 이걸 심었겠어. 그리고 약을 안 쳤더니 싹 갉아먹고 나면 또 정말 얼마 있으면 새로 납니다. 그리고 또 갉아먹어요. 그래 지금은 잘라냈습니다. 도무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뒤에 얘기지만 유치부실을 결국 지었죠. 아무튼 이게 이제 다이아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다이아이 안에 교회 안에 예배하는 모습인데 현지인 집입니다. 그냥 1층은 콘크리트로 기둥이 되어 있고 2층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이게 칸칸이 방을 안 지르고 그냥 이렇게 홀처럼 해서 커튼 치고 그때마다 방을 만들어서 가족이 그렇게 함께 삽니다. 1층은 주로 주 공간이고 곡식도 넣고 또는 해먹을 깔고 이렇게 쉬고
또 주방도 밑에 있고 다 불대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1층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2층 집인 거죠. 2층 집. 1층에서는 한글도 가르치고 해서 따이아이 교회에서 이제 계속 교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따이아이 교회가 뒤에 방이 하나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데 털고 이렇게 해서 온전히 이제는 교회 전체를 다 예배당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가정적이 돼가지고 교회 허가도 안 받았는데 뭐 경찰서 와서 간섭도 안 하고 이장님한테는 물론 허락을 받았지만 행정적으로 이제 간섭받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중학교가 있고 한쪽에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아가지고 학생애들 이렇게 모아서 월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근데 직접 요리해서 먹으라고 10분만 주면 알아서 재료 사가지고 요리해서 그렇게 파티를 벌이는데 요리하는 모습인데 그걸 또 아이들은 더불어 먹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크게 돈 들이지 않고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처음에 그 학교에서 전도하던 그 보이천만 마을도 여전히 학교에서 멍석을 깔고 그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해운대 신일교회가 단기 선교로 와가지고 이렇게 큰 마을에 아이도 많이 모이는데 교회가 이렇게 없어도 되겠나 그래가지고 땅을 사 주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지원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셔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기원 짓게 되었지만 아무튼 이제 보이체만 마을에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란 곳인데 구입하고 풀을 좀 치고 여기다 이제 멍석을 깔고 드디어 내 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임시로 이렇게 가건물 같이 벽은 없고 기둥만 세 있고 이렇게 지붕만 있는 이런 가건물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교회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보는 교회인데 지금은 건기때가 돼서 풀이 말라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작년 또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건물이 이제 2개가 있는 두 교회를 섬기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집교회, 그 따이아이 교회는 내부를 이렇게 누군가 오셔서 리모델링을 또 해서 나무로 진 집 같지 않고 건물처럼 만들어서 교회로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따이아이 교회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한 20-30명, 그리고 초등부 한 7-80명, 중고등부 아이가 한 10명, 또는 20명 모이고, 어른들이 한 30명, 그렇게 이제 이 따이아이 교회에 모이는데, 너무 많이 모이잖아요, 사실은. 공간에 비해서. 너무 빡빡한 거예요. 게다가 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좀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유치부만이라도 따로 빼내자. 이래가서 유치부 따로 모이라! 해가지고 뒤쪽에다가 다시 천막을 깔고 유치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치부 집중도 되고 초등부도 예배가 집중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이걸 보고 작지만 유치부실을 지으시지요. 그래가지고 가건물처럼 기둥도 없지만 이렇게 낮은 막한 기둥 벽이 있는 유치부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이아이 교회는 유치부실을 따로 만드는 지금 그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 따라서 교회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소풍도 가고 또 CMD 연합 그 예배가 있습니다. 학생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도 참석하게 되고 1시간쯤 가야 되는 시골이니까 아이들이 도시에 가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도시 아이들 만나고 또 마침 밥도 먹고 이런 교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가 있고 그래서 함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이츠맛 그 교회에 처음에 가금물로 지었던 그 부분이지요. 거기다가 조금 옆으로 이어서 창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시골이니까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가로등을 달아주려고 이제 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너희들 돈으로 하자. 우리 돈으로 한번 해보자. 모자라면 또 도움을 구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제안을 낸 게 한국에서 헌옷이나 뭐 이렇게 안 쓰던 물건을 보내주면 그걸 우리가 달란트 잔치도 할 겸 그때에 현지인 돈으로도 사게 하자. 그러면 그 자그마한 돈이 모이면 가로등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하기로 하고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창고 겸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그게 물건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잔치할 때만 또 밖에 내서 진열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은 해봤는데 달란트만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특히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달란트는 없어도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특히 옷 같은 거 한국 옷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달란트 하나를 이제 1000리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1달러가 4000리엘이니까 한 300원쯤 되겠죠. 이제 그런 돈을 보태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가게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 모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했는데 우리 몇 번 시도하면 가로 하나 만들겠다 그치 이러고 이제 희망에 차서 즐거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보이츠맛도 유치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당 안에 너무 많은 유치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너희들 밖에 가 이래가지고 따로 분리를 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이제 공간을 정리를 해가지고 유치부실로 모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림을 좀 색칠하는데 그냥 앉아서 얌전하게 안 칠하고 주로 이렇게 엎드려서 하더라고요. 주로 집에 생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공부방이 따로 없고 그냥 집에서 공부 잘 안 하지만 어쩌다 공부하면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이 이제 보이츠맛 마을에 초등학교 6학년들 아이들 조장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또 장학금 보내주어서 계속 그 아이들을 교회에 이제 있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야, 이제 졸업했으니까 너희들 제대로 일 좀 하자. 그랬는데 결혼합니다. 19살인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나는 참 실망이 돼가지고 야 드디어 이제 풀타임으로 좀 일 좀 할 수 있는데 결혼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이 아이가 짠띠입니다. 이 아이가 짠띠. 이 아이가 신부입니다. 짠띠. 이 아이가 시넷입니다. 여러분 보내주던 두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짠띠인데 화장을 하니까 좀 다른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부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19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젊지요. 그래서 자모 센터를 했으면 참 좋겠다. 야, 결혼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도 사실은 살로안이 17에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 조금 다니더니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너 학교 안 다니냐니까. 결혼할 거예요. 17에 결혼했습니다. 그 아이는. 근데 애가 지금 있습니다. 또 같은 3학년 살로안도 여러분이 후원했던 아이인데 결혼하고부터는 사실은 교회를 좀 떠나게 되어서 요즘 잘 안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을 계속해서 성장해가며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된 드디어 성장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이제 뽀로왈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전도사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사실은 기도하던 마을인데 전도하던 마을인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최전도사님하고 함께 이 마을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부터 시작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때는 비정기적으로 어쩌다가 그냥 시간 되면 한 번씩 가고 했는데 크리스마스에 가서 이제 공연을 했죠. 크리스마스 공연은 두 교회니까 두 번 하고 세 번째 이제 그 마을에 가서 그 다음 주에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언제 오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는 못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가는 마을이 이 뽀로왈 마을입니다. 이렇게 세 곳에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여전히 제가 제일 처음에 이곳에 와서 살면서 성경을 공부하며 처음에 내 스스로에게 너가 여기 살면 조심해라 하는 것들이 처음에 모기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개한테 당은 물렸으니까 댕기열도 걸리고 개한테도 물리고 그러니까 개도 조심하고 그래 잘 안 걸어갑니다. 물론 먼지 나고 더워서 잘 안 걸어가지만 걸어가면 개들이 만만하게 봐요. 근데 개가 짖으면 나는 개 무시하지만 지들 또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걸어가면. 그래 자전거를 타고 가면 운동도 되고 개도 안 짖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후에는 저녁에 해 걸으면은 이렇게 동네를 돌고 신방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개만 뭐 조심해야 됩니까? 살다 보니까 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이 잘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아름다운 권면을 주셨는데 내가 나를 관리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 게 우리의 건강 관리와 신변의 안전에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해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해는 많은데 진해한테 안 물리는 이유가 있어요. 닭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닭은 진해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각 나타나면 닭이 잡아먹어. 그래서 진해는 내가 보고 큰 것도 한번 놀란 일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뱀이 또 많아요. 독사도 만난 일이 있습니다. 모기장 밖에서 아침에 고기를 딱 들거든요. 그 다음부터 모기장에 들어가면 그냥 모기장 들어왔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고 그 끝부분을 꼭 이렇게 담요 속으로 넣어가지고 다른 게 못 들어오고 모기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뱀도 진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정갈도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갔는데 시커먼 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정갈은 또 닭도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 방에 들어갈 때든 화장실에 들어갈 때 어디든지 문을 열면 바로 안 들어가고 살핍니다. 정갈이 있나 없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무 긴장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 의식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짐승들만 곤충들만 살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버로크들도 있어요. 버로크들. 땅을 재며 살아갈 때 이제 물을 이렇게 판다고 팻말을 박아놨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땅 주인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태국가 주인이 태국 가서 돈 벌러 태국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싸다고 당연히 비싸다 그래야지요. 전부터 그 가격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물어보겠다고 태국 가 있는 사람한테 그걸 전화라고 이러더니 조금 깎아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인이 입에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중개를 받아 먹으려고 브로커 노릇하려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장사꾼들도 처음에 외국인들에게는 바가지를 많이 씌웁니다. 꼬마들도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아이스박스 넣고 물을 담아서 파는 아이가 있어요. 목이 말라서 그냥 꿀렌 물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대. 꿀렌 물 있어요. 그래서 한개 달라고 그랬더니 막 찾는 거예요. 그 속에 물을. 그러더니 없다는 거라. 그러면 안 사겠다고. 왜냐면 물을 갈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거 막 따면서 막 화를 내고 내가 다 뒤적였는데 안 산다고 막 그래. 꿀렌 물 그거 없어. 전부 다 없었어요. 그런데 있다고 막 이렇게 뒤적이고 그게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 조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나라보다는 마약이 조금 더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저녁 때 밖에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한 사람 만날까 싶어서 나가기가 조금 그렇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항상 조심합니다. 도둑. 이렇게 이제 맨으로 유리 창문으로만 있는 집이 없어요. 다 새 창살로 이렇게 방범을 합니다. 그 정도로 치안이 안 좋고 도둑이 많아서 항상 도둑을 조심합니다. 이렇게 사람 관계도 조심을 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너희가 뱀처럼 조심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제 자신에게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욱더 조심할 것은 내 속, 내 마음, 나의 영성,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더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제가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캄보디아 계시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묻는다면 혼자서 사역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나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보고해야 될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눈치 안 보고 재정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하니까 순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땅처럼 의식이나 이렇게 매달릴 것도 없고 시간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애들이 오늘 조천하면 사실은 조천함인데 내 생각에는 한 반 정도 애가 안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도움는 그 아이가 거꾸로 오늘 애들이 안 와요 그래요. 왜 안 오냐면 조천함이래요. 그래 한 명 와도 괜찮아 예배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애들이 100명 넘게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쩌냐 그런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명 와도 예배를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보고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사역하는 게 그렇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그래 묻는다면 역시 혼자 사역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어떨 때는 이게 바르게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자기 절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21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너의 자신을 관리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할 수 있어. 방탕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생활의 염려에 빠질 수 있어. 그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끓여 먹을 때도 불편함도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편한 면도 있어요. 근데 더운 나라서 안 먹으면 당장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라도 또 먹게 되니까 자유롭고 그래서 혼자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 못하면 오히려 건강에도 안 좋고 영성에도 안 좋고 사실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내 삶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너 혼자 사는 거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이런 내 자신의 삶의 철학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뱀처럼 조심하라고 하는 게 어디 뭐 저 자신 내에게만 적용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것은 어디나 사실은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가도 옆집에서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낮에 나와 있으면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남자는 뭘 하는지 맨날 아내에게 바가지를 끼고 애들이 기죽으면 내한테 살짝 피해서 놀러 오고 그런 거 보면 사람 사는 건 어디나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침에 꿀띄워 먹으러 식당 가면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요. 시끄러워서 그냥 밥을 잘 못 먹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이 언젠가 내게 들려가지고 나도 그 대화 속에 들어가면 시끄럽지도 않고 나도 밥도 재미있게 먹겠네요. 그러니 빨리 내가 캄보디아 말 잘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철마 정관하고 넘어가는 고갯길에 그 추어탕 집이 있거든요. 저녁을 거기서 먹었는데 식당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먹었습니다. 그 옆에 연꽃 단지가 있는데 다 드러내고 갈아놨는데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개구리 울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날도 좀 시원하고 바람도 있고 게다가 이제 그 언덕에 벚꽃 지금 질 때 아닙니까? 바람에 벚꽃도 탁 떨어지고 다른 소나무 위에 걸려있고 너무 풍경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식당 안에 사람들끼리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네? 내가 한국 사람이지.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이 들린다는 게 그래 행복인 거죠. 그 나라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100%는 못 알아듣거든요. 말을 빨리 하고 또 어강의 사람마다 다르고 또 사투리 쓰고 이러니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난 표준말만 배우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꿀띄어 집에 가가지고 그들이 찌끄리는 말 들으면서 생활한다면 내가 원고 안 보고도 설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도전도 받곤 합니다.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 보면 이런저런 뭐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 관계도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날이 뜻과 같이 올무와 같이 발목을 딱 붙잡고 더 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야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조심해서 순결해서 너의 삶에 평안하기 바란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이게 복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게 뭐냐 이게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덫에 딱 걸리는 게 뭡니까?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생활에 염려하는 거, 마음이 우둔해지는 거, 영성이 우둔해지는 거, 이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하늘나라의 그 평안을,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한국에 오니까 당장 미세먼지가 조심해야 될 것이구나. 그때 막 눈이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지나니까 또 감기가 와가지고 아직도 제가 지금 감기가 완전치 못해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몸, 우리 건강관리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제가 캄보디아 살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살아온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친밀함 가운데서 하늘의 평화
그 위로 내려오는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조심할 부분 잘 조심해서 그 생명이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영성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2번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따야 교회, 보이츠마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고, 그 지도 리더를 잘 또 세워서 이제 뭐 제가 없어 지금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정도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로왈 마을의 아이들이 저거 한글도 가르쳐 달라 그래요. 두 교회 하기도 버거워서 지금 누군가 동력자가 왔으면 좋겠다고는 그렇게 지금 찾고 있는데, 세 번째 교회까지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도 있고 또 이미 매월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마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글도 잘 가르치고, 그 마을에도 교회가 더 세워지면 어떤 분 선교사가 와서 또 그게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교회를 만들어서 또 넣어놓으면. 아무튼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라와 마을에도 복음에 잘 정착되도록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혼자 가서 뭔가 사역하겠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 한글 가르치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교회 식구들이 또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사역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조심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처럼 생각한다. 야들아 조심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주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너희에게 준 내 평안과 내 기쁨과 내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좀 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오늘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또 선교를 보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교회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올무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조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방탕함과 또 술 취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은혜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 주님과 친밀하고 하늘의 기쁨과 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